사무엘상 9장 16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서로 나눴던 인사는 사형이라는 조그만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그 전도책자의 첫 번째 가장 한 페이지를 열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형리에서 시작된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누누이 몇 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원래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저지가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허락해주는 과정, 어떻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오게 되었는가를 기록해낸 그 장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얘기입니다. 사울 왕 그러면은 여러분은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사울 왕 그러면은 나쁜 왕, 못된 왕,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왕,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셨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처음 이 사무엘상 이 초반부를 보다 보면 사울이 원래 그렇게 나빴던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은 참으로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이 잘못되었었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불렀던 모습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시에 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사람인지를 몇 군데 동일한 이 9장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아들 보고 좀 찾아라 그랬습니다. 보통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찾다가 없어요 찾아봐도요 이럴 텐데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온 땅을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한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열심히 찾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암나귀는 암나귀지만 아버지가 우리가 어디 갔나 걱정하겠다. 당신 셀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 찾는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효자의 모습도 이곳에서 사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이 종을 한 명 데리고서 지금 찾으러 갔었는데 이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원이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찾아봅시다.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혹 나귀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은 가자니까 내가 결정했는데 네가 종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래? 그럴까?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그렇게 거기에 가보자라고 조그만 종의 얘기도 들을 줄 아는 넓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요. 21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겠다고 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겸손의 모습까지 보여줘요. 이건 진짜 겸손입니다. 왜냐면요 사사기 19장과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지파끼리의 싸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없어질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만 남았어요. 수만 명의 베냐민 지파가 only 600 people. 그것도 간신히 지파들이 이러다간 베냐민 지파 없어지겠다 살려주자 해갖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나빴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나에게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당신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겸손의 모습까지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사울왕이 얼마나 나빴었느냐는 잊어버리세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지파의 한 청년,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서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청년이라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사울에게 임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임하는가를 적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은 툭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곳에 있는 우리 새누리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알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이 왕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시작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울을 향한 계획은 바로 문제에서 it began from a problem. 문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아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인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와 분인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해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애기 없으면 어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을 듬뿍 사랑해 줄게. 그런 와중에 분인나에게는, 다른 와이프인 분인나에게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끝나면 되는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이렇게 건듭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분인나. 네. 분이 있어요. 분인나. 정말 분이 있는 사람인가요? 속에 분이 있는지요?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킴으로, 쉽게 얘기해서 화를 나게 함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정말 make angry, 화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악이 없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악이 없다고 놀리고 화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남아 통곡하고 울었는데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만 술 취했다. 너 어디 여기 와서 지금 술 취한 주저가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문제를 품고서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 엄청난 인물이 탄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인데 하나님에게는 사무엘인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면 남편 엘가나가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아들 할게, 내가 아들. 우리 남편들 많은 아드님 여기 계신데 내가 아들 할게. 그래서 한나가 그래요 그러면 아들 하세요 그러고 끝났었다면 사무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붙잡고 문제 속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러글 하면서 그 속에서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그냥 문제라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문제는 내가 문제를 문제로 보기 전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문제를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문제는 내가 문제를 문제로 보기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내가 문제를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외우신 분들 한번 시켜보더라고요. 한 청년이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찾아봤는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 없는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이 청년을 보더니만 그런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네. 그랬더니 있을 거예요. 청년이 막 우깁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혹이라도 자네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면 부탁이 하나 있네. 뭡니까? 자네 그 교회 가지 말게. 왜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자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자네는 가지 말게 하나.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문제예요. 재산이 없어진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문제들,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왕으로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 문제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에 지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착수인들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인생은 10%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The life is 10% of what happened to my life 플러스 90%의 그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인생은 10%의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과 90%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The life is the 10% of what happened to my life plus 90% of how I react to that thing that happens in our lives. 결국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반응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따라가 보세요. 그 속에 왕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만들고 다니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3절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상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자, 두 번째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너무 귀찮고 사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찾는 일과 내가 왕이 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해갖고 나귀들을 잃어버려 놓고서 왜 나에게 시켜요? 왜 내가 가서 나귀들을 찾아야 됩니까? 귀찮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나는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속에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왕이 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크고 놀랍게 시작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은 대부분 굉장히 조그맣게 사소한 일에서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끝에 하나님의 너무 놀랍고 큰 위대한 일들이 보통 다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큰 일을 맡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 그냥 즐겁게 충성했더니 주님이 돌아오시더니 너 작은 일에 충성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도 준다? 큰 일도 맡겨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엄청난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 자그마한 일 속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한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조그마한 일이라고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조그맣게 시작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화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이 다윗이 이 역사를 바꾸게 된 위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예요. 그 조그만 다윗 소년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찾아다녔습니까? 골리앗 어디 있어? 나와. 내가 돌팔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찾지 않았어요. 나는 골리앗을 무찌를 운명이야. 평생 찾아보면요, 골리앗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개미도 못 만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봤더니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형들에게 가서 치즈하고 떡하고 빵하고 갖다 주고 와라. 심부름입니다. 전쟁터에 보내는 심부름. 다윗의 위대한 시대의 서막은요, 전쟁터에 떡 날라주는 거, 심부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심부름을 했더니 그곳에 골리앗이 있었고 그곳에 골리앗의 의문을 바랬더니 골리앗하고 싸우게 됐고
싸우게 됐더니 하나님이 그냥 돌팔매 했는데 정확하게 급수에 맞춰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을 통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름, 다윗의 시대를 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심부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겁니다. 어떤 필라델피아의 조그만 필라델피아 이 마을에 비가 많이 오는데 한 노부부가 조그만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호텔을 찾아서 방을 찾는데 이미 그 도시에 이 많은 행사들이, 도시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지키는 호텔에서 일하는 한 젊은 청년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근데 노인 부부가 예약을 안 한 거예요. 예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호텔 가도 방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노인이 낙담해서 밖으로 쭉 나가는데 청년이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연세 드신 분이 방 없이 대체 이 비 오는 날 어떻게 할까? 가서 부릅니다. 잠깐 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시면 어떨까요? 저희 호텔은 방이 없는데 제가 묵는 방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묵는 제 방이 있는데 혹 괜찮으시다면 좀 지저분하지만 제 방에서라도 좀 주무시겠습니까? 근데 노인이 생각하다가 뭐 지금 비 오는데 방법은 없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방에서 자게 됩니다. 그 친절을 참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청년을 만나면서 참 청년 고마웠다고. 청년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정말 밖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내가 청년을 꼭 기억하겠다고. 예, 그러시라고. 그러고서 갔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조그만 편지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뉴욕으로 그 청년을 초청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행기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뉴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뉴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큰 호텔 앞에 차를 세웁니다. 그냥 뭔지 몰라서 그곳에서 내리는데 그 앞에 예전에 봤던 그 노부부가 서 있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조그마한 호텔에 머물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큰 호텔의 총지배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이 호텔을 준비했습니다. 그 호텔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모르시나요? 예, 그런 아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아스토리아. 요 World of Astoria라는 호텔.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방이 뉴욕에 물론 1,900개나 되는 큰 호텔에 그 청년이, 그 젊은 청년이 그곳에 첫 번째 총지배인이 된 조지 보프라는 청년입니다. 조그만 친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 그냥 그 할아버지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냥 신경 안 쓸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뭐 나쁜 거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내가 있는 방을 그냥 내드린 것뿐이에요.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그 조그만 일 그냥 감당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조그만 일들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아스토리아 호텔에, 조그만 호텔이 아닌 그 큰 호텔의 그 체인점에 총지배인이 되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조그만 일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설거지 하라 그러면 그 귀찮잖아요. 조그만 거.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안 합니까?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 나타나지 않는 일, 밖에서 정말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일, 앞에 얼굴이 인식되어지지 않는 일,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감당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그 선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무도 모를 때 시작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가끔은 내일을 알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할 상대가 누군지 알려주면 어떨까요? 이 자매가 결혼할 자매야.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자매가 지금 다른 남자 사귀고 있어요. 근데 나랑 결혼할 자매래요. 매일 분통 터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내일로 걸어가다가 돌에 딱 발이 디뎌져서 넘어져서 코를 다칠 거다. 여러분, 그 하루 종일 근심 걱정이에요. 이 코 가리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옛날 노래 기억나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노래 같아요. 맨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바로 오늘만을 주님 앞에 받았기에 그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일은요, 사무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청년이 오는데 그 청년이 내가 예비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때서야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The land I will show you.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일어나서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라는 목적지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걸어갑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걸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내 삶에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곳에 살지, 한국에 살지, 아니 다른 곳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오늘에 충실한,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첫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첫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동문하고 비슷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동문. 이 자동문은요, 우리 교회는 자동문이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자동문이 없는데, 여러분,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호텔 같은 데 앞에 딱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쫙 열립니다. 또는 회전문 같은 경우는, 자동 회전문은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동으로 돕니다. 내가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돌고 있지 않은데 내가 가야 열리고 내가 들어가야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문 같아요. 멀리 떨어져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게. 주님 회전문 돌려주세요, 내가 들어가게 라고 아무리 외쳐도 열리지 않고 돌아가지 않아요. 어떨 때 돌아가고 어떨 때 열려요? 내가 문 앞에 다가갈 때. 꼭 다가가면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부닥칠 것 같은데 내가 다가가면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꼭 닫혀있는 것 같아요. 아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절벽인 것 같아요. 인생의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곳에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보지 못하던 엄청난 믿음의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합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네 번째인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 예, 만남을 통해 시작이 된 겁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지성이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박지성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히딩크 감독이 있기 전에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새가족 모임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가족들이 오신 다음에 끝날 때 제가 꼭 새가족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만남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있어도 공간이 다르면 만날 수 없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간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꼭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만남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난 이 만남을 내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만남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내가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면 그 만남이 나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매번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와의 만남, 당연한 만남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만남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위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됐고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기쁨과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누리교회를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은 저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와 이 만남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 별 의미가 없다면 이 만남에서는 별 의미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아무 의미 없는 12제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삶이 변화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만남으로 엘리사가 엘리야 같은 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만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잠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만남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만남이 있어요. 이 부부인데요, 참 안 만났으면 좋을 부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기 거를 조금 꽁쳐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갖고 왔어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전부가 아닙니다. 좀 내 것 먹을 거 남겨놓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예,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내 삽비라고 왔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둘이 짠 거예요. 남편이 그랬을 때 처음 만나려면 남편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또는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아내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그럴까?
야,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둘이 짝꿍이 잘 맞은 거예요. 이런 만남은 정말로 힘든 만남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이에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이에요. 한숨 쉬면 안 됩니다. 글쎄 말이야, 내 인생이 지금 이 남편 만나서 이 아내 만나서 아닙니다. 그 남편 만나고 그 아내 만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소중함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맺고 계시는 겁니다. 만남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만남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무수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만남들을 찾을 줄 알아야 그 만남 속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잠깐 멈춤에서 시작되었다. 아니,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한 번만 더요. 잠깐 멈춤에서 시작되었다. 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바로 사울이 걸어가던 길에서 잠깐 멈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10장 1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그 멈춤 가운데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안수합니다. 멈췄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도, 말씀 읽을 시간도, 더러는 교회에 올 시간도 없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바빠서 하나님 만나러 갈 시간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청교교회 때 마르틴 루터는요, 매일 2시간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함께 일하던 동역자가 물었다요. 마르틴 루터 목사님,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좋은데 오늘은 지금 쌓여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만 1시간으로 줄이고 지금 이 처리되지 않은 일들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르틴 루터가 그 동역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 일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오늘은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걸어가던 나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세상에서 잠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마르틴 루터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쁘면 하나님은 안 바빠요. 내가 바쁘면요, 내가 분주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런데 내가 안 바빠지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바삐 움직이세요. 내가 멈춰서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멈추세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분주함을 멈춘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쉬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여기서 6절에 쉬지 말라라는 얘기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멈춰 있으므로, 내 일을 멈춤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게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바빠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큰 왕이 돼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한번 돼보겠다. 내가 크고 놀라운 계획을 내 삶 속에 내가 만들어 보겠다. I'll make a great and wonderful plans for me. It doesn't work that way. When we stop, God began to move.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울을 향해 말씀하세요. 잠깐 멈춰서라. Stop.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예배 나올 시간도 없어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하고 대화 나눌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오, 내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정말 아주 편하게 쉬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편하게 쉬게 하지 않게, 바쁘지 않으시게, 잡도 쫙 없어지시고 집에서 편하시게 아주 늦잠도 주무시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 내가 바쁘게 할 일이 많다고 해서 바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 바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멈춰있는 순간이에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전기가 나가면, 필리핀은 진짜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역을 준비해갖고 잔뜩 준비해서 왔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이거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딱 봤더니요, 전기가 나가는데 바로 뒤에 있었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주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막 반짝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이 저건 뭐야?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모든 전기가 나가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었던 반딧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 전체가 반딧불이에요. 와, 이거는 정말 우리 전부 다 우와, 그거 보느라고요. 그리고 불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막 조금 막 날아다녀요. 불이 있을 때는 생각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였던 나무인데 불이 꺼지니까 와, 정말 태어나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올해 보러 가자고요. 올해 갑니다. 그 장소로. 불 안 나가면 제가 불을 내릴게요. 그 해에 그 필리핀에 또 한 번의 길이 있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조그만 섬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큰 배를 준비했대요, 우리 팀을 위해서. 그래서 항구에 가서 큰 배를 찾았습니다. 큰 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배래요. 많은 나룻배인데 그걸 거기서는 큰 배래요. 2사람 타는 거 작은 배, 10명 이상 타면 큰 배. 그래서 큰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가는데 파도가 일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모터가 달려서 부웅하고 한 2시간을 가는 거리인데 파도가 있는데 파도를 거슬러서 가게 되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붕, 배가 이렇게. 배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하얘지기 시작하고 막 배다, 와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조용해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입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현상인지 알지요? 이제 배멀미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러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막 간신히 마치고 돌아오면서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갑자기 배가 두두둑 그리 부르르르 꺼지는 거예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한 7시가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한 30분 지나면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막 물어봤더니 그 배를 운전하는 그 필리핀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프로펠러가 망가진 게 아니라 프로펠러가 빠져서 바다 밑으로 떨어졌대요. 전 태어나서 그런 배 처음 타봤습니다. 프로펠러가 빠져서 이거는 노를 젓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행히 연락이 됐대요. 땅하고 육지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할 거래요. 근데 아무것도 지금 계획이 된 게 없습니다. 그냥 배가 그냥 저기 표류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비디오를 찍으면서 표류 30분째, 표류 1시간째. 그러다 보니까 참 리더로서 이게 뭔가 대체. 아직도 가서 몸도 불편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런 상태가 되나. 그래서 아니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면서 필리핀 땅을 위해서, 우리가 온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셔갖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상상도 못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저 바다에 그냥 멈춰 있어서 그저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곳에 우리들이 계획지도 않았던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것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픈 거요? 다 치유받았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관계 속에 부닥쳤던 거요? 전부 다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멈춰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놈들이 지금 몸 아프다고 빨리 가서 쉬고 그냥 하고, 그냥 관계 속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부닥치고, 쟤하고 같은 방 써야 되는데 싫은데 막 이런 게 그냥 부닥쳐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프로펠러스를 빼셨어요. 그리고 바다에다 그냥 표류하게 하셨어요. 잠깐만 멈춰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5시간 후에, 바다에서 표류한 지 5시간 만에 깜깜한데 배 한 척이 와서, 여러분 토잉배 아십니까? 토잉배? 예, 배인데 쇠사슬 묶어서 토잉해서 우리 배 끌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은 조그마한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보지 마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를 때 시작됐습니다. 내일 일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번째로요, 만남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만남으로 왕을 만들고 왕이 되었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만나지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멈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너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